지난주에 살펴본 시편 1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는 이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건넸던 불신앙적인 조언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당시에 대적들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측근들은 다윗이 속히 도망치고 몸을 숨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장 그들의 주장은 무척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다윗은 그 조언에 담겨있는 불신앙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치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악한 위협 속에서 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 그의 행동은 너무나 무모해 보였고 또한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인 신앙이라 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저 믿는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근거가 정확하고 또한 그가 믿는 대상이 확실히 믿을만 하다면 그가 가진 것은 맹신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척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정보를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성품을 깊이 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은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나 말합니까? 먼저 본문의 4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니 그분의 눈은 인생들을 굽어보시며 그분의 눈동자는 그들을 살펴보신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게는 반드시 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한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거나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는 편이 더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의 본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대적의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다윗은 그 인간의 생각에 전혀 개의치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임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높은 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너무나 광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각 사람의 인생, 그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굽어보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거칠애나 위선과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의 전능한 능력으로서 각 사람의 성향과 그의 본질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계획하신 분이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것을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구원으로 예정하시며 그들에게 그 구원을 위하여서 진실된 성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되며 또한 자신의 죄악된 처지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피신다라고 하였는데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시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인들을 시험하심으로 그들을 아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을 결코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만드시며 또한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지 않게끔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믿는 자임을 우리가 증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으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죄인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을 따라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죄를 사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일견 대단히 형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시험이나 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계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악인들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오직 그들의 죄의 결과로 찾아온 저주일 뿐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당하는 환난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결국 악인의 환난은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전능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의인들과 악인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악인들과 의인들이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다음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그분은 악인들 위에 그물과 불과 유황과 열풍을 비처럼 내리실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자네 몫이다. 진실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의로움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진노와 형벌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말하기를 그들의 자네 몫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그들이 당하게 되는 진노가 모두 다 그들 자신의 죄악의 대가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그들을 어떻게 뭔가 부당하게 대하시거나 억울하게 만드시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장차 아무리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죄가 그런 마땅한 형벌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짧은 말씀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 보십시오. 시편 11편의 결론 부분에서, 자 마지막 결론에서 성도들이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성도들이 받게 될 궁극적인 복락과 영광, 그들의 결말이 결국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라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는 거짓 신자나 불신자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것이고 그것이 왜 궁극적인 복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짓 신자의 경우에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바라고 그분의 얼굴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참으로 거듭난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사람의 성품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새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자신을 바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의 성품은 죽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이 좋은 것이거나 또 좋은 곳이거나 또 거기서 복을 누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가서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이러한 성도의 소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소망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만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다 이뤄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지식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참된 성도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참된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결코 그것을 거리게 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즉시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구원을 간구하는 자만이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 자신을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